하루를 지내시면서 거울을 몇 번 보십니까? 거울을 아마 아침에 한번 보고 하루 종일 안 보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시간 틈날 때마다 거울을 보시면서 또 이 얼굴을 다듬는 헤어스타일 다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내 모습을 보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헤어스타일, 내가 마음에 드는 옷, 몸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더러운 것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습니까? 또 거울에는 또 이런 종류의 거울이 있다더라고요. 평면 거울과 오목 거울, 볼록 거울, 뚱뚱이 거울, 홀쭉이 거울. 그 거울은 내가 보여주는데 평면 거울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보여주죠. 근데 오목 거울은 가까이 가면 크고 바로 선 모습을 보여주는데 멀리 떨어지면 거꾸로 선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목 거울입니다. 볼록 거울은 실제보다 작고 바로 선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고 넓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울이죠. 뚱뚱이 거울은 어떻습니까? 그냥 키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뚱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홀쭉이 거울에 서기를 원하지 않을까 싶은데, 홀쭉이 거울 가면은 내가 키가 길쭉해지는 거죠. 그리고 늘씬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다양한 거울들이 있는데 우리 자신이 우리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바라고 거울을 보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마음 역시, 우리 마음도 어떤 거울이 비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 자기 앞에 마음을 비출 수 있는 거울이 있다면 어떤 거울에 서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울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지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쉼을 얻는 거울을 보고 싶어 할 것이고, 두려운 마음에 있는 거울은 평안한 거울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이상형, 그런 상태의 어떤 거울들이 나를 비춰주기를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 본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라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서 그 마음이 다 보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 마음을 알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 말은 우리가 마음을 꽁꽁 숨기는 거죠. 마음을 숨기다 보니 내 마음이 들키면 큰 일이 날까 봐 그 마음을 숨겨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다 보이는 사람,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도덕성이 너무 높아서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 혹은 오늘 시편 말씀 속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의 거울이 우리를 비춰주는데요. 시편 24편 3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져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것은, 신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신학입니다. 근데 내 인간적인 나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고, 나의 입장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철저한 인본주의, 인간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 성경의 입장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기보다는 내 감정이 중요하죠.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뭐라고 보실까?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나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든 의지와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마음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지배합니다. 마음은 그런 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성도가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믿을만하게 보이기도 하고 혹은 미운 대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언제나 말씀 앞에 비춰봐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내 마음속에 있는 때 묻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닦아내야 되죠. 먼지가 묻어 있다면 닦아내야 되죠.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 외모만 깔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말씀 앞에 세워서 말씀 앞에서 닦아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에는 한 가지 생각만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물이 마음속에 가득하면 재물만 쫓는 탐욕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 있으면 하나님만 쫓고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으면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한 가지에 집중할 수가 없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죠.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지 우리 마음의 거울 이것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오직 한 마음을 가지는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집중할 곳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쫓는 재물과 행복과 세상적인 어떤 쾌락과 가치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가지는 것,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한 자의 마음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이 예배 자리도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만 내 마음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내 마음에 담아야 우리가 정결해지고 하나님만 내 마음에 담아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시편 24편 3절 6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시죠. 시편 24편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6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했을 때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우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가득 채우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 하나님께 의를 입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 속에 허탄한 것이 들어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있다면 오늘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고 내게 있는 씻어야 될 것, 제거해야 될 것, 오늘 그것을 발견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보기는 보되 내 죄가 보이지 않고, 말씀을 보기는 보되 나의 악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셔야겠죠. 말씀을 보기는 보되 들려지지 않는다면 내 귀가 열려지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설 수 있는 사람, 즉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직 그의 행동과 의지와 뜻을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국 전인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루의 시간표가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의 하루의 시간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내 하루가 무엇을 가운데 두고 하루의 시간을 쓰고 있는지 살펴보면 지금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중심점이 무엇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죠. 여기서 이야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갈급한 자, 긍휼한 자, 청결한 자, 화평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자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에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의 심령을 보게 되면 나는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부한 자인가, 이렇게 말씀 볼 수 있는 거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과 항상 동행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애통이라는 거울을 두고 우리가 볼 때에 애통한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위로자가 되는 것, 과연 나는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의에 줄이고 갈급한 자인가? 나는 긍휼한 자인가? 나는 청결한 자인가? 나는 화평한 자인가? 이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나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이 거울을 바라볼 때에 내가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외모를 체크할 때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것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보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루에 수십 번 거울을 보겠지만 그때마다 말씀의 거울을 생각해내시고 말씀의 거울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애통하는, 온유한, 의에 줄이고 갈급한, 긍휼한, 청결한, 화평한 그 모습이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난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 성전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주의 몸된 연복에 임재하시고 보이지 않는 교회인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연복교회 예배당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의 거룩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이 성전에 두겠다는 거예요. 연복의 예배당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전인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이 연복의 예배당뿐만 아니라 성령의 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두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의 전인 여러분 속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열어서 볼 때에 우리 죄가 보일 수밖에 없죠. 나의 연약함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애통하는 것밖에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죄인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죄인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는 이 부족한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외모를 보기 위하여서 거울을 열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봅니다. 뭐가 묻었는지, 무엇을 떼어내야 하는지, 무엇이 마음에 안 든지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외모를 가꿉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열어서 내 심령과 내 신앙의 상태와 내 삶의 상태를 체크하지 못하는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죄됨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죄인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죄인이 우리 모습 속에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포교회 위에 하나님 도우심의 역사가 가득가득 채워지길 원하고, 담임 목사님 위에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늘 언제나 충만하여져서 주의 종과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연포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껏 높아지기를 원하며, 연포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말씀에 더욱더 든든히 세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